은총의 증거로 위로를 주소서,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비탄시입니다. 감사 예배시나 찬양시 그러한 것보다 비탄시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편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것보다는 비탄시가 제일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지만, 또 그러한 시간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비탄과 탄식이 더 많은,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의 시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표제에는 정확히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가는 구체적으로 표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를 감지할 수 있죠.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울의 핍박하는 그 시간 속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걸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 있을 때, 아니면 노년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그 시간을 감당했던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어떠한 주장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표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간이고 환난의 때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힘을 잃은 상태, 결핍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이 내려놓아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부족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없어지고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는 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질도 내가 애쓰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떤 일이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의 경건함,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 무엇들, 사람이 생각할 때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제 윤영자 사모님 때 신방 요청이 있어서 광주 다녀왔어요. 거기에 사돈 어르신도 계시고 조카도 있어요.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벌써 몇 개월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어르신들 같이 몇 분하고 신방하고 왔는데요. 놀랍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사형리의 영접 기도문을 낭송하니까 그대로 따라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냐? 믿는다.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크고 작은 일들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어르신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몇 개월 들으면서, 영상으로 들으면서 느끼신 바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하시고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거죠. 어제 등록카드 썼어요. 할렐루야. 성함이 권춘희 김훈 형제님이신데 등록카드 쓰시고 제가 주일날 주보에 이름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등록카드 쓰시고 찬양하고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겠다, 기대하겠다. 이름 발표한 날 막 축제였대요. 당신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에 솔직히 한 몇 분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실시간 이름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몇 분은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알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놓지 마셔라. 그 경건함을 어떤 상황이든지 유지하셔라. 다른 것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붙잡으셔라. 두 번째 붙잡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내 마음을 붙잡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역시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섭리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절에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은혜죠.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0장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여호사밧 왕 때인데 쳐들어와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남유다가 쉽지 않죠.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복병은 여호사밧이 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학자들도 이 복병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떤 존재냐 알 수 없다고 나와요. 복병은 숨겨둔 자들이잖아요. 감추어둔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환난 때에 구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기이한 역사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윗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복병을 두시든지 예기치 않던 누구를 도우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는요, 주의 도는 참된 삶의 방향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내가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럼 풀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진리로 행하리오니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앞만 보고 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마음 지켜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기이하신 능력으로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앞서가는 것도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왕보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앞서가 봐야 시행착오 또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시고, 14절 교만한 자 포악한 무리들도 해결해 주시고, 15절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함을 보이셔서, 17절 표적도 보이셔서, 결론이죠.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신다. 아멘. 다윗의 경험이죠. 사울의 시기로 광야에 있든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있든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는 경건함,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놓지 않고자 애썼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환난 때에 도우시는 위대하게 기이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더니 정말 할렐루야.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한 번은 다윗이 3,000명,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을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피하다가 궁지에 몰렸잖아요. 딱 갇혔어요. 3,000명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사신이 오잖아요. 지금 이럴 때 아니라고. 그죠? 예? 다윗 잡으려다가 나라 잃겠다. 지금 빨리 정예병들 돌이켜야 된다. 올라가면 다윗이 잡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셀라하마 느곳이다. 분리하는 바위다. 셀라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분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과 기이함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도를 가리키시고 그 진리를 행하고자 하오니 내 마음 꽉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저의 삶에 위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믿고 소망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위대한 분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